그때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국어책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일화가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미국 어떤 마을에 그 산인데 그 산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꼭 사람의 얼굴을 닮았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저 바위 얼굴같이 인정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걸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들은데 그 중에 이 소년이 그거를 마음에 담았어요. 우리 이 마을에 저런 인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다 잘 살 거 아닌가. 이 소년은 그것을 늘 마음에 그리고 그걸 자기의 모델로 삼고 늘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는 그런 인물이 안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걸 늘 그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분이 거기서 늘 그걸 그리고 생활하고 그걸 이제 본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늘 이분이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식을 들으려고 그 얘기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이제는 그야말로 머리가 허해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날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분이 아마 얘기를 참 구수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신이 나가지고 큰바위 얼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보고 큰바위 얼굴이다. 누구를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끝이 났어요. 제가 굉장히 내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는데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고 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은 많은 렘넌트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한 30년 동안 이 다락방 전동동 하면서 그리고 한 20년 넘게 렘넌트 단어를 줄기차게 붙잡고 렘넌트 대회, 렘넌트 운동 요즘 계속해서 렘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렘넌트 7명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의 말하자면은 모델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들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릴 사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사람을 키우는 이 렘넌트는 반드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특히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거의 따라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의 렘넌트들이나 포로 시대의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렘넌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무엘이 지금 자랐던 그 성전의 그 제사장 가문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제사장 지도자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 거기에 있어도 거기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자랐는데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왕이 오만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한 번도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아요. 심지어 부하들이 사울이라는 건 두면 들수록 우리나라에 큰 해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장군님에게 저 사람을 지금 처리하라는 시간표가 아니냐 하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를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해치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다윗은 끝까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나가면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뉴스 저도 모르는데 집사람이 뭘 이게 카톡에서 나오는가 봐요. 귀신 문화, 그것도 우리 한국의 귀신 문화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서양에는 그 할렌데이라고 하는 그 귀신 문화, 거기에 애들이 빠져가지고 그것도 149명이 죽었어요. 많이 아이들.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렇게 지금 세상을 완전히 흑암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로 인간의 그 약점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유혹해 들어오는데 100%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렘넌트는 그리고 포로 시대 렘넌트나 초대교회 렘넌트는 전혀 흔들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힘이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하면은 집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의 힘, 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니까 미리 다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인도받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인물이 되도록 키울 거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언론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구약은 얘기하면은 천지 창조부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구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살았던 선지자가 어떻게 했고 그때
뭐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한 거고, 또 이 신약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일과 그다음에 그 제자 사도들이 살았고 그 사도들 시대 때에 교회에 주었던 메시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계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 아브라함 시대 얘기 아니고, 그것이 모세 시대 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세상은 여러분 껍데기만 자꾸 바뀌지 인간의 본성, 본질은 늘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크게 세 가지 큰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세상이 점점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도 없고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없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신이라. 지금 그렇죠. 경제가 신이라. 요즘처럼 TV, 방송, 뭐 유튜브 전부 다 왜 합니까? 돈 벌려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이 신이라.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뭐 지 즐거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거기는 뭐가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교훈, 책망,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아이들이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뭘, 그럼 하나님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강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줄 강단이 왜 있습니까? 우리는 또 본부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수업, 사실 이 세 가지 메시지 흐름과 이 말씀만 내게 적용할 수 있으면은 끝이에요. 렘넌트가 이걸 적용할 수 있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산업인들은 거의가 가보니까 산업도 든든하더라. 말씀을 흐름을 타지 않는 산업인들은 거의가 실패하더라. 그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잠깐 도구로 사용받다가 나중에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우상을 섬기도 잘 되는데요. 돼요. 잠깐이에요, 그거. 나중에 자손 대대로 망해요. 불신자 가문을 연구해 보세요.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꼭 맞아요. 거의가 부자가 3대 못 가고 다 결국은 할아버지 때 떵떵거리며 잘 살던 사람들이 그 손자 때 가보면 완전히 거지 돼 있고 다 무너졌어요. 당장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문도 조사해 보세요.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뭣도 모르고 우상업에 절하고 전복이 좋아하고 귀신성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때는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그 자손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냐, 죄인의 길을 쓰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가 다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당장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 따라 산다고 무슨 하늘에서 돈벼락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꾸준히 이거를 10년, 20년 따라가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역사들이, 응답들이,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의가 뭐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다니엘이 요셉의 기도의 사람,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그야말로 393의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이론만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9가지 초월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3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우리 부모 세대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보호자로부터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것이 전문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행정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거예요. 행정.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행정인 세상이 주는 행정이 아니에요. 하늘에 주는 그 비밀을 가진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비한 이상, 꿈, 이런 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거나 이런 거 없어요. 깨끗해. 그리고 정확해요. 하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 전적 신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별한 지혜는, 사실 이 다윗은 돌 던지는 기술 하나 가지고 나라 살렸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거 이제 양을 치면서 거기 익힌 그 기능. 하나님 주신 보좌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렘넌트가 찾도록 도와줘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며 세베대 아들이요 사도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부가 되기 전에 해당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요한의 제자였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 사역에 투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92%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없는 독립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 짧게 기록한 그 두 절 속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주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목적이 결국 주제와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어떤 것이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됐는가? 성경은 모든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는지 그 근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18절 이하에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 가정을 만드시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오고 왜 계속 문제가 옵니까?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과 행복을 상실하고 영원한 불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는 원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됐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7절에서 13절을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첫 번째 온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두 번째 오는 저주가 뭡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부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서로 네 때문에 내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엄청난 저주, 재앙, 고통이 오게 되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인간은 죽도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땅까지 저주받아서 이 땅에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나게 되고, 이 땅까지도 하나님과 아름다게 창조했던 이 자연까지도 지구에 있는 것까지도 다 저주받아.
그 결과 모든 우리 아담과 후손들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미혹돼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 중심.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이 뭐죠? 육신 중심. 지금 여러분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오만 것을 다 보세요. 전부 다 내용이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먹고 살고 싸고 집 의식주 문제 그 한계를 못 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이 한국이 이렇게 배가 부른데도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에 해답이 없으니까 이상한 기시 문화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열광하다가 이 참사가 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세상 살리는 사명이에요. 근데 세상 성공,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밥에 답답하기만.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떤 틀을 우리에게 놓아 우리를 지금 얽어맸습니까? 사람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육신에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안 돼.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에 준 게 뭐지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얻도록 하는 내 비림 전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문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정치인들 지금 우리 대통령까지도 뭐가 이러겠습니까? 여기 걸려 있잖아요. 무속, 점 그리고 우상 섬기는 신전 온갖 귀신 문화 이 종교 속에 빠져 있잖아요. 아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고 뭐 이루는 것 같이 지금 전 세상이 뭐죠?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우상 종교 속에 빠져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복음 놓치면은 결국은 우상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거기다 틀에 다가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올무로 묶어 놔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딱 영원히 멸망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범죄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세요. 15절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놓치고 또 타락됐을 때에 방주 들어가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 놓치고 또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되었을 때 또 주시는 말씀이 뭐죠? 피제사. 또 놓치고 이들이 포로 잡혀가 비참하게 됐을 때에 주신 말씀이 뭐죠? 또 그리스도. 전에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속국이 됐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왜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라야 됩니까?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그리고 죄, 저주, 멸망했으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만 기름 부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알면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단이 12가지 이 전략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증거가 온가 합니까? 이렇게 잘 살아도 해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발전돼도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인간이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결정적인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문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나?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했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했다니까요. 누구예요? 부활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길에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44절 45절 보세요. 거기에 지금 부활하신 후에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많은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한 지역에 모였습니다. 방에 모였어요. 11제자와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할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엉뚱하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결국은 그의 순간순간마다 뭔가야 이 가짜가 못 알아듣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면 절대로 못 알아듣도록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슬쩍슬쩍 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뭐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 성막 그거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구원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절기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천국 배경, 그거 전부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힘을 박살낸다 그 말이죠. 예수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성취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계보 타고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타나.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까지, 그것도 베들레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신기하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호적하기 위해서 원래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인데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마음을 감동치게 가지고 호적하도록. 그럼 호적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고향집을 가야, 고향을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압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증거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인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기록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했으면도 왜 자꾸 흔들리죠? 사람의 말에 자꾸 거기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참고하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자꾸 속단 말이에요. 환경 보고 자꾸 속잖아요. 문제, 위기, 갈등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거기 보고 속잖아요. 영적으로 무일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항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